메리 크리스마스. 왜 자꾸 해야 되느냐?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돌아가셔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그랬어요.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인사했느냐?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대통령이 인사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다, 이래가지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78%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70%로 줄었어요, 기독교인 숫자가.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뭐가 늘어났을까요? 이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슬람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슬람의 이민자들이 많이 왔고,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물론 그게 안 되지만 하여간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 이슬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어서, 그리고 종교 간의 형평을 맞추자 이래가지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찾아주자,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구호까지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 많이 낳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자꾸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도 우리는 자꾸 많이 낳아야 나중에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서 나중에 10몇 프로 되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종교 간의 형평을 맞추자 이런 분위기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탄절 장식 있잖아요. 장식할 때 막대 사탕 큰 거 있는 거 아시죠? 막대 사탕 지팡이처럼 생긴 거. 이 지팡이를 여기다 걸어 놓잖아요. 우리 여기에는 없는 것 같네, 그죠? 이 지팡이 모양의 사탕을 걸어 놓는데 이 지팡이가 뭐 뜻하는지 아세요? 이게 J자예요. J. 영어의 J. 지저스의 약자 J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J자 된 막대사탕은 가져오지 못한다 하고 훈령을 내렸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절대로 J자는 가져오지. 왜? 이게 특정 종교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거를 다 갖고 와서 학교에다 장식하고 이런 거는 종교 간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기독교 크리스마스를 부정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정직당했어요.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당연하지만 중국에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걸 금지했고요. 이슬람에서는요, 아예 크리스마스 지키질 못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5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당당하게 인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 뜻이 뭡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뜻이 뭐냐면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거는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미사,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지, 즐겁게 예수를 예배하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날, 이런 뜻, 경배하는 날.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말구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산타클로스가 1위예요. 산타클로스가 30% 이상 차지했어요. 1위. 그 다음이 크리스마스 트리, 세 번째가 선물,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이다. 네 번째가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제일 하고 싶은 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겠죠? 아니요, 데이트하는 거, 데이트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거. 그래가지고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요즘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런 말도 있어요. 성탄절에 생기는 아기들, 젊은 사람이 데이트하다가 아기를 만드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수는 없는 성탄절이 많아지고 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왠지 씁쓸하고 좀 섭섭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첫째로는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루살렘이 온통 막 소동했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있냐고 하니까 막 예루살렘이 소동스러웠다, 소란이 났다,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소문이 베들레헴에도 전해졌겠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어디 갔대? 막 양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는데,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이 막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봤더니 한 여관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요. 한 여관에 이 목자들이 찾아가요. 말구유에 누인 아기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들었을 거다 봅니다. 왜? 소동스러워.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동이 났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늘 나셨다고 하는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찾아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나셨다고 막 경배하거나, 또 메시아면 어디다 모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좋은 집, 침대를 비워놓고 거기다 누웠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메시아가 무슨 말구 위에 오냐고,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아니, 저 아기가 언제 자라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하냐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정복당하는 나라였어요. 식민지 500년 식민지 살고 있었어요. 500년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말구유에 태어난, 아니,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야?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말구유에 누이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찾아가서 다른 방을 준비해드리고 더 귀하고 따뜻한 곳에 누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베들레헴 사람들, 이 미가서에는 우리가 아까 저기서 읽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들레헴 사람들만큼은 메시아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영광을 그에게 돌렸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몰랐어요. 죄를 사해 주러,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데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정치적으로 힘있는 영광스러운 왕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동방박사들이 저 외국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 태어난 집을 묻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이 몰랐겠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데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에요. 그 작은 동네에 옛날에 외국인들이 말이죠, 나귀 타고 막 와서 동네에 묻는다? 동네 금방 알려질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른 척했다. 실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그들 마음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마국간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왜 또 예수님이 마국간에 계속 누워 계셔야 됐을까? 두 번째는 모든 방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 걷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이 호적을 정리하고 호적 신고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세금 걷기 위해서요. 이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본적에 가서 등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움직이니까 그 동네 여관이 몇 개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모텔이 많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호텔도 많고 이런 때가 아니고 여인숙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와서 묵으니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방들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도 내 방에 좀 들어가고 싶다. 우리에게 여러 방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드릴 만한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날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좀 묵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방이 꽉 찼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진짜로 그 방이 꽉 찼네. 뭘로 꽉 찼냐? 아들 딸들로 꽉 찼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아들 딸들로 그 삶의 방이 꽉 찼어. 화요일날 또 오셨습니다. 오늘은 너희 집에 방이 좀 있느냐?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도 방이 없네요. 예수님이 쭉 보니까 그 사람의 방에 또 다른 게 꽉 찼네. 이번에는 돈으로 가득 찼네. 수요일날 또 오셨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좀 묵어가자.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거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보니까 세상 재미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로 그 사람의 방이 꽉 찼어요. 목요일 날 왔더니 주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좀 제 방에서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음 날 좀 오세요.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 주님 제 짐을 좀 짊어지고 십자가 한 번 더 지시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왔더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제는 문도 안 열어주더라. 어떤 목사님의 묵상집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잘 왔다. 그래도 하루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니 고맙다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줄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 줄 방이 없어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 줄 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었던 이유는 너무 바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 듣고 그 마구간에 태어났대. 그게 무슨 메시아겠어? 더 이상 알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자기들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 사람들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금 내려면, 성전세 내려면, 여러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죽어라고 노동을 해도 로마에 내는 세금과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세금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드릴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세상 사는 게 참 바쁩니다. 가만히 보면 별로 바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우리가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바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데도 못 맞아드리는 그럴 만큼 바쁜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냐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주일 이후에 이틀 지났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가 주일이고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야. 옛날 같으면 성탄절 전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그냥 쉬는 날이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예수님 때문에 바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바빴다. 성탄절 전날인데, 주일 다음에 성탄절 전날인데 예수님 때문에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행사가 없으면 안 바빠요.
그저 내 인생 살아가기 바빠요. 예수님에게 드린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도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내 24시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한 1시간 있을까? 30분 있을까? 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는 예수님에게 내드린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저한테는 좀 다행스럽게도 할 말이 있게 만드신 분들이 있죠. 우리 한옥희 권사님 남편이 어제 수술해서 한옥희 권사님이 또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몇 번 전화하라고 내가 좀 바빴어요. 수술 잘 됐나? 수술 시간 잡혔나? 그런데 또 저녁에는 박수영 집사님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통화하고 또 카톡하고 뭐 이러느라고 바빴죠. 그리고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제가 좀 바빴고,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시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없었으면 나에게 어제 목사인 저에게도 예수님에게 쓸 시간이, 예수님에게 드린 시간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요, 다른 걸로 너무 바빠서 예수님한테 드릴 시간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우리 삶에 빈 시간이 없어요. 어떤 할머님이 노년에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성경을 읽는 거를 손자가 이렇게 듣고 있는 할머니가 너무 재밌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는 자꾸 되풀이해서 읽고 막 외우시더래요.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도대체 뭘 외우시는 거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외우고 있어 그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다른 좋은 구절도 있는데 왜 사람 이름을 외우시냐고 손자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요, 할머님이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천국 가면 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만나면 아는 체라도 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름은 빠졌어.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사람들 이름을 외우면서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고 외울 생각도 없어. 그저 성경에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 이름만 막 외우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패신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지구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요, 새로운 별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별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동면시켜가지고 우주선에 태워서 그 별로 보내는 거야. 그 동면 시간은 별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120년이에요. 120년간 자기가 자원한 사람들, 새로 이민 가겠다고, 다른 별로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5,000명과 승무원 해가지고 5,25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가 우주선이 운석하고 부딪혔어요. 운석하고 부딪히면서 우주선은 운석에 부딪혀도 괜찮게 설계가 됐다고 그랬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요, 이 동면된 5,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동면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요, 지구를 떠난 지 30년 됐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선에는요 로봇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어. 몇 년 지나야 깨어나냐면 90년 지나야 깨어나. 이 사람 나이는 한 30살 중반쯤 됐어요. 90년 지나면 자기는 125살이야. 우주선에서 죽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혼자 살다가.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1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동면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서 1년을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런데 한 동면 기계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낙으로 여기고 살아. 근데 1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았더니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죽느냐 사느냐, 죽고 싶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여자 얼굴을 한 번 더 보는데 문득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동면 기계를 고장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강제로 깨워요. 앞으로 89년 더 가야 되는데 이 여자도 깨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 기계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기계도 잘못돼서 깨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우주선 타고 같이 가야 된다. 다시 동면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그 우주선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연히 이 여자가 알게 되죠. 나를 깨운 게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남자가 깨운 거라. 사랑에 빠졌던 여자였는데요, 불같이 화를 내죠. 분노하죠. 왜? 나는 120년 뒤에 그 별에 가서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우주선에서 죽게 된 거죠. 물론 다른 이야기, 영화 얘기 더 재미있게 많이 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여자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어쩌면 소중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 여자를 희생시킨 거죠. 이기적인 사랑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나 혼자 죽느니 당신과 같이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깨워가지고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너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 성탄절을 또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일로 바쁘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우리만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 내려오셨으니까 나랑 같이 죽죠 하는 사랑, 이런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죽자고 덤비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면서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탄절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없는 그런 인생 여전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의 인생의 방들을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탄절 또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